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탐구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여태까지 사람들이 제기해왔던 잘못된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어떤 거냐 하면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론을 하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나가는 일입니다. 만일에 인간들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아 나가는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은 그 이성도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갈 길이 없어지는 거죠. 타락한 이성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누구가 봐도 명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하는 신학을 우리가 흔히 합리주의 신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성에 맞게끔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문제점을 나타내느냐 하면 성경에 있는 것도 자기들의 이성에 맞추어서 내가 이거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없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는 결과를 나타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안 된다 그랬더니 또 잘못된 방향으로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또 다른 방법론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것을 흔히 체험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죠. 어떤 사람들은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체험을 하고 나면 다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을 가지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매우 중시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난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 모두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본다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코끼리를 체험을 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에게 다가가가지고서는 코끼리의 배를 만져봤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코끼리의 배를 만져봤으니 그 사람의 체험에 근거해서 코끼리는 무슨 벽처럼 생겼네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사실이고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코끼리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소경인데 코끼리에게 가서 코를 만져봤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은 코끼리는 무슨 파이프 같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파이프 같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체가 아닌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코끼리의 다리를 가서 만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은 코끼리는 무슨 기둥 같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그 사람이 체험한 것이지만 정확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합니까? 정확한 것을 모르고 각자의 체험을 위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체험한 것이기에 정확한 것이지만 다 틀린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야기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코끼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코끼리를 미리 본 사람들로서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성으로도 안 되고 경험만으로도 안 된다면 우리는 도대체 신학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이때 우리들이 찾아내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당신님을 찬찬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님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시를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님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여기에 보자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밑에 있는 내용물을 보자기가 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보자기가 있었더라면 밑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없지만 그 보자기를 열어서 보여줄 때 여기에 성경책이 있군요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바르게 신학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당신님에 대해서 드러내 주신 계시를 따라서 신학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법을 계시 의존 신학이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하기를 좋아했었습니다. 이 용어를 사용하신 분은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분의 사상을 따라서 우리나라의 박윤선 목사님께서 그런 용어를 썼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을 계시를 따라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동안은 이 용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계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몇몇 사람들, 몇몇 목사님들만이 계시 의존 사색 또는 계시 의존 신학이라는 용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계시 의존 신학이라는 용어를 익숙하게 알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무슨 말씀을 해 주셨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구약 성경의 앞부분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또 나중에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의 내용을 주셨고 그 내용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들을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서 성경의 앞부분에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을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 책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잘 기록해 주어졌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계시는 창세기 내용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는 성경에 기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와 접촉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 이제는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